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절망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인간의 절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 문제요, 또 하나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왜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인간의 절망이라고 말하는가?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발달된 첨단 과학 문명 시대에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그 과학의 힘으로 인간의 죽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늘날처럼 병원이 많고 의사가 많고 의학이 발달한 시대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의학이 사람의 죽음 문제를 해결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는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게 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경고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다시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했다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 그냥 지나가다가 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필연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과 함께 인간의 범죄와 함께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인간은 더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더 오래 살기 위해서 보약을 먹고 더 오래 살기 위해서 건강식을 먹고 더 오래 살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길이를 엿가락처럼 한없이 늘려놓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질서 앞에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고 순응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기억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은 누구도 어떤 사람도 죽음의 길을 피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위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철학의 대가 소크라테스, 그도 죽었습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고 외치던 나폴레옹, 그도 죽었습니다. 20세기 초의 대표적 지식인이요 물리학자 아인슈타인도 죽었습니다. 죽음을 누가 이길 수 있으며 죽음을 누가 핑계할 수 있으며 죽음을 누가 모면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죽습니다.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망은 하나님께서 죄로 인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 문제가 어디서 왔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죄와 죽음이 어디서 왔는가? 창세기 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시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을 때에 연약한 인간이 그 선악과를 먹을 줄 몰랐겠습니까? 먹을 줄 알았을 것입니다. 먹을 줄 알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았을까? 사람이 먹을 줄 알면서도 선악과를 만들어 놓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과연 의로운 하나님이냐, 선하신 하나님이냐, 사랑의 하나님이냐, 이렇게 반문하며 하나님 앞에 따질 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을 때에 그 선악과를 따 먹으라고 해도 안 먹을 정도로 흉측하게 만들어 놓았던지, 아니면 그 선악과에서 악취가 나서 냄새가 나서 도저히 먹을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고 한다면 왜 사람이 선악과를 먹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선악과는 먹음직했습니다. 보암직했습니다. 탐스럽게 여길 만한 열매였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뱀이 유혹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그 선악과를 보는 순간 사람은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 선악과를 먹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 맞는가? 사랑의 하나님이 맞는가?
해서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다시 말씀을 드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인생이 죽음으로 끝이라고 했다면, 선악과를 먹은 인생이 죽음으로 영원히 멸절되고 그것으로 땅에 묻혀 영원한 그 존재 자체가 없어졌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선이라고 사랑이라고 자비라고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선악과를 먹어 죄인이 되었고 그 죄의 결과는 죽음이 찾아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와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요 자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에덴을 설계할 때에 하나님은 천국을 설계하셨습니다. 첫째 아담을 만들 때에 이미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선악과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아프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싸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에덴과 비교할 수 없는, 에덴 동산이 흉내낼 수 없는 천국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그 천국에 갈 자를 하나님께서 그 자격자를 고르신 것입니다. 누구나 아무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으나 안 믿으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천국의 가치를 높이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들어가는 천국이라고 한다면 그 천국은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천국이 더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며, 그리고 귀한 곳이며, 그리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선악과에서 실패를 했지만 그 실패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선악과는 은혜였고 사랑이었다고 하는 것을 다시 깨닫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사용했습니까? 우리 인생들이 천국을 가는데 어떤 방법을 사용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도록 주님께서 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시사 유월절 양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담당하여 피 흘리심으로 그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죄 문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죽음 문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되었다고 한다면,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어찌 은혜로운 하나님이 아니며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 안에 포함된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죄의 사실이 우리를 묶어 끌고 가지 못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영원히 매장시키지 못합니다. 이미 우리는 죄의 사실에서 끊어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죽음은 공포도 아니고 두려움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천국이요, 우리의 죽음은 부활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와 이와 같은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 주신 것입니다. 사망은 더 이상 우리의 적수가 될 수 없습니다. 사망은 더 이상 우리를 끌고 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산 자가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다시 일어난 자가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사망을 이기고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에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을 더욱더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을 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스승일 줄 알았는데, 아니면 한 나라의 왕이 되어서 로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와 함께 한 나라를 다스릴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제자들의 그 모든 기대를 송두리째 꺾어놓고 말았습니다. 예수 없는 예루살렘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다 해서 어떤 사람은 갈릴리 바다로, 어떤 사람은 엠마오로, 어떤 사람은 낙향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눈물 흘리며 지켜보던 한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이 눈물은 어떤 눈물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네 자식을 위해서 울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죠. 주님의 그 말씀은 그 여인들의 눈물을 보시고, 그 여인들의 눈물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모습 앞에 눈물 흘린 것은 믿음 없는 눈물로 보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마귀는 승리한 줄 알았고 모든 것은 거기서 끝장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무덤에 갇혔습니다. 눈물 짙은 그 여인들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여인들입니다. 그 주님의 시체라도 가서 만지고 싶었고, 향유병을 들고 가서 그 예수님의 시체에 발라드리고 싶었습니다. 주일 새벽녘에 그들은 향유병을 들고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의 고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육중한 돌을 누가 굴려줄까? 로마 병정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다고 그러는데 로마 병정들을 어떻게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우리가 만져볼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믿음이 없는 여자들 같았으면 포기했을 것입니다. 가봐야 만날 수 없는 것, 헛걸음이라고 생각하고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여인들은 주님을 만나겠다고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어둠침침한 새벽녘에 산을 찾아갑니다. 산에 찾아간 그들은 놀라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로마 병정들은 온데간데 없어졌고 육중한 돌은 이미 굴려져 있고 무덤을 바라보니 빈 무덤이었습니다. 시체를 누가 훔쳐간 것일까? 왕의 인봉을 누가 감히 떼고 시체를 훔쳐갈 수 있겠으며, 그 육중한 돌을 감히 누가 굴려내고 시체를 훔쳐갈 수 있을 것이며, 그리고 훈련된 로마 병정들을 어떻게 물리치고 예수의 시체를 훔쳐갈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시체를 훔쳐다가 어디에 쓰겠습니까? 그들은 이 놀라운 광경을 바라보면서 찹찹한 심정을 가지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너희들이 찾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가셨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이 여인들은 급히 내려와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제자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산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믿어지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때입니다. 의심하는 제자들이 모인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는데 나중에 돌아온 도마는 내가 옆구리를 만져보지 아니하고 내가 손자국을 만져보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고 그는 부인해버렸습니다. 이러한 도마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 내 손을 만져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마가 만졌는지 안 만졌는지 성경에는 밝혀놓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도마는 확인을 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그들을 만나 말씀을 풀어주었더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알아본 것을 성경은 밝혀놓고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고기잡이를 시작할 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던 실패의 현장에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가셔서 고기를 잡아주시고 또 음식을 만들어 함께 먹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게 되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환상이 아닙니다. 신구류가 아닙니다. 꿈이 아닙니다. 그들은 실제로 구체적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초대교회는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박해를 당합니다.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사자의 이빨에 씹히기도 하고 그리고 목을 칼로 베어 죽이기도 하고 야고보는 칼로 목 베어 죽였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엄청난 환난과 박해를 당하면서도 그들이 끝까지 예수를 부정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도 결코 예수님을 부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더기가 팔이 되고 군뱅이가 매미 되는 것 얼마나 신비한 일입니까? 그러나 부활은 신비 이상의 신비인 줄 믿습니다. 바로 부활은 창조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은 재창조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붙들기만 하면 부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이 말씀 한 구절만 붙들면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의심할 것도 없고 부활에 대해서 더디 믿을 것도 없고 부활에 대한 확신을 성도들이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존재케 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있었던 사람을 왜 다시 일으키지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절대 권세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으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부활을 의심하는 성도들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 뜨거운 신앙 열정을 가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내 마음속에 부활의 열정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를 성도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 얼마나 세상에 종교가 많습니까? 그 모든 종교가 하나같이 주장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평등입니다. 그리고 진리입니다. 우리 기독교도 사랑과 진리와 평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에서 흉내내지 못하는 한 가지, 부활입니다. 지금까지의 수많은 교주들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죽음으로 끝났지 다시 산 교주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에게 주신 일이 없노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감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절을 만들어 지키는 것이 아니라 부활절이 기독교를 만들었고, 바로 그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부활의 소식과 함께 부활을 기뻐하며 부활을 찬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죽이는 능력은 있지만 살리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예수를 살렸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창에 찔러 피를 내 죽였지만 예수는 하나님이기에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이 부활에 스데반 집사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는 집사로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대중들 앞에서 설교를 하다가 설교도 다 마치기 전에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얼굴이 일그러지지 아니하고 천사의 얼굴처럼 그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어떻게 천사의 얼굴로 세상을 떠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비밀이 성경에 밝혀놓기를 하늘이 열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면서 죽어도 산다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돌에 맞아 죽지만 다시 산다는 믿음이 스데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돌에 맞으면서도 돌로 때리는 그들을 향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고 그의 얼굴은 빛났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데반 집사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을 공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죽음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시작입니다. 죽음은 천국의 입문입니다. 죽음은 장차 부활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이 권세가 성도들의 믿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망아, 사망아 부르면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그 사망이 성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망이 절대로 성도들을 쓰러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오늘 우리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는 우리 앞에 굴복을 당할 것입니다. 사망 권세는 우리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이 아무리 도전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망의 포로가 되지를 못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 다음에 부활한다는 이 희망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